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저는 대전에 있는 신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열린 총회 세계 선교부에 있는 연구소에 제가 좀 임원을 맡고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았는데, 같은 연구위원 가운데 부산 장신대, 지금 우리 교단이 총회에 있는 교단 안에 신학대학이 7개가 있어요. 7개. 그 중에 부산에 부산 장신대라고 하는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같이 연구위원으로 있어서 만나게 됐는데, 만났는데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는지. 그런데 저를 좋아해서 반가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굉장히 기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이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목사님 눈치가 빠르다고, 내가 좋은 게 하나 생겼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2년 전에 대학은 항상 1년에 한 차례 평가를 합니다. 그 대학을 평가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평가 기준이 A, B, C, D로 나누는데, D등급을 맞으면 그 대학은 이제 문을 닫아라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2년 전에 이 대학이 재무구조나 모집한 학생 수나 건물 시설이나 전부 평가를 했는데 D등급이 나와서 부산 장신대는 이제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제 하달이 내려왔는데, 2년 동안 예우 기간을 둔대요. 그 2년 동안 회복이 안 되면 그 대학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원구 총장님이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선교사를 갔다가 목회를 했다가 지금 신학대학 총장으로 들어왔는데, 들어가 봤더니 재무구조고 뭐고 다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이걸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오죽하면은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3,609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3,600만 원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재무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조와 모든 시설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대학 평가를 했는데 88점이 맞아져가지고 B등급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대학이 평가 기준에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학은 앞으로 계속해라 그러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데 36억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돼가지고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그냥 시간마다 당신이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그 대학이 활성화되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 얘기는 그 대학 평가위에서 와가지고 전부 평가를 하고는 돌아가서 이제 내일 아침 10시에 이제 그 결과물을 연락해 준다고 할 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막 읽고 오늘 무슨 평가가 나올까 막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않을 거라고 그런 응답을 줘서 굳게 믿었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10시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또 이 C등급 D등급 맞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했는데 B등급을 맞았다고 딱 연락이 오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전부 얼싸안고 울면서 그렇게 감사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찌 대학만 평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내실 때 우리를 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평가를 반드시 우리를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A등급을 맞고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냐를 분명히 평가 기준으로 정할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졌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박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냐. 이런 것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에 기준을 정하고 인생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다 무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옮겨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사람,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면 유명한 열왕기하에 나오죠.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는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임을 말해주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엘리야처럼 강력한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막 권세를 퍼붓고,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막 불이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한 엘리야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녹을 보면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다 그런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태어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가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에녹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떵떵거리고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내가 못됐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도리어 평범하지만 주님과 일평생을 동행하며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분들을 하늘나라에서 높이 평가함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있어요. 이제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정점으로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12제자에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하는데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런 걸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소리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은 서기관들을 본받지 마라, 서기관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마라, 서기관들의 삶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주님께서 삼가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지요.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을 정할 때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어떤 사람을 정해놓을 때 그 정해놓는 기준이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평가 기준에 D학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46절에 서기관이라는 이 직책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낯선 이런 그런 그 직책인데요. 서기관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서기관이 있는데 행정고시라고 하는 고등고시를 합격을 하면 5급 공무원이 됩니다.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이 굉장히 높은 직이에요. 여러분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가려면 35년 걸려요. 35년. 7급 공무원이 5급까지 가려면 25년 걸려요. 그런 거를 고시 한번 합격에 탁 그 직책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한 고급 공무원이 되는 건데 이 5급 공무원에서 4급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4급과 5급 사이를 갈 때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주어져요. 서기관. 그러니까 4.5급인 정도 되는 거죠. 4.5급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인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진 후에 4급으로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차관, 장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서기관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은 지금 말하는 공무원의 이 서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 있는 서기관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큰 직책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왕 옆에서 기록원으로 일하는 직책이에요. 왕이 한 말을 기록하거나 하는 또 왕이 세상에 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방 붙이는 일을 대필에 쓸 때 서기관들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뭐냐?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필사에 옮겨 적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옛날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송아지 가죽이나 양 가죽에다가 이걸 써요. 근데 이게 자꾸 펼쳤다가 또 이렇게 모았다 펼쳤다 그러면 점점 낡아져 가지고 안에다 써놓은 글씨들이 다 바사지거나 없어지고 이게 낡아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계속 원서하고 이걸 자꾸만 사본으로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평생 밥 먹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몇 가지 시험인데 첫째가 12살 때까지 토라라고 하는 316가지 316가지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부 암송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암송하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책들을 설명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계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세가 됐을 때 랍비들이 시험을 해봐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나 알고 있는 지식이 합격이 되면 그때서 이 사람한테 너는 서기관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저분은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한 사람, 저분은 성경 박사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월의식이 있죠. 내가 누구라고? 서기관이야. 나 서기관이야. 뭐 누가 그랬다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평상의 옷을 안 입어요. 여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랬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옷술을 길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술을 달고 여기도 술을 달고 밑에도 술을 다 다는데 이게 613가지를 술을 달아서 내가 구약에 있는 율법 613가지를 다 내가 다 알고 지키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서기관이라는 직책이라고 구별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기를 즐겨하는 거죠. 우월의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의식이에요. 언제 한번 그 텔레비 화면에 나왔는데 그 어떤 그 당의 한 지도자로 있던 사람이 인천 공항에서 탁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큰 백을 갖다가 탁 집어던지고 자기 그 밑에 사람 그러더니 그걸 빨리 받아가지고 가는 걸 이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저럴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월의식, 나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까불지 마라, 이런 의식이 서기관들 속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무슨 놈의 자기는 대단한 인물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월의식 갖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그 순간 나는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누구는 뭐 달라요? 의식적으로 보면 자기는 다르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데부터 여기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일부러 원당 시장 같은 데를 탁 가서 이 옷을 탁 입고 거드름먹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서기관님이시군요, 서기관님이시군요, 인사받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 당연히 인사받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요. 아주 교만함이, 그래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절대로 숨기는,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법이 없는 이런 아주 교만함을 가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서기관들임을 보게 되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가서 옛날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있던 예배당, 그리고 지금의 예배당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지금 시대에 세워놓은 예배당에는 그게 없는데 먼저 예배당을 이제 가서 봤는데 이 앞자리에 쫙 높은 의자들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높은 의자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팻말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지역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걸 사는 거래, 돈 주고. 에? 부자들이니까 요 자리는 내 돈. 그 자리를 사서 거기에 평생 앉아서 그 사람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시장 아무개 자리, 또 옆에 사업가인가 봐요. 돈 많은 부자인가 봐. 누구 이름이 딱 있고 쫙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누구는 어떤 자리에 앉고 누구는 뭐, 여러분 똑같이 어찌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도 서기관들은 그런 의식으로 꽉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잔치에도 윗자리가 있고 아랫자리가 있는데 이 잔치집에 가면 밥 먹는 자리들이 다 있는데 안방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나중에 마루에 나가고 맨 마지막엔 저 바깥에 뜰에서 밥 먹는 계급들을 만들어 놨는데 서기관들은 항상 윗자리에 올라가 밥 먹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이 기준은 아주 잘못된 그런 삶임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에 열심히 투자를 왜 하죠?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들 여러분 큰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통해서 이 부모들이 다 신분 상승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 너 그래가지고 성공해야 돼. 네가 우리 가문을 살려야 돼. 이런 의식을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심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여러분 신분 상승하라고 자녀를 선물로 줬나요? 주님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자. 그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 못 미치는 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눅이 들어서 예배당에 와서도 어깨를 펴지도 못하고 난 못 배워서 우리 집은 가난하실까 나는 우리 집에 이러니까 하면서 어깨를 못 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건 세상 기준이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나 돈을 많이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걸 여러분 나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단 자가용 끌고 좋은 집 짓고 떵떵거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처럼 거드름이나 피우고 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안 줄 거라고요. 돈을. 왜? 그 돈 주면 그렇게 살 거니까. 그런 길로 갈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돈 많이 번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다 노력해서 됐지. 이럴 거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하게 하세요. 왜 건강해야 돼요? 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같이 이러려고 돈을 구하고 이러려고 건강을 구하고 이러려고 지식을 구하면 우린 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 기준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준은 달라야 돼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뭔 뜻이에요?
과부가 되잖아요. 남편 없이. 그럼 남편 되신 분이 죽었어요. 죽고 나면 그 집안을 정리해야 돼요. 근데 대대로 내려오는 농토를 과부한테는 넘겨주질 않아요. 남편이 없으면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문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들 있는 집에다가. 그러니까 이 가산을 정리할 때 가산을 갖다가 이 서기관들이 가가지고 일을 진행하면서 쓰고 뭐 해주면서 그걸 다 자기들이 강탈해 가는 거야.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과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직업이 없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룻기서에 보면 남들이 농사 짓고 버려진 이삭을 주워서 먹는 거예요. 이삭 죽기. 그리고 남들이 농사 주었던 과수원에 뭐 올리브 나무에 감람나무, 그 열매 남은 것들이나 포도나무에 포도 남은 것들을 그거를 갖다가 먹었던 것이 과부들의 삶이 구차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 가산도 몰래 빼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서기관의 이 악독한 짓이 어디 이게 바른 길이냐 말이죠.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서기관들은 거드름을 피고 사니 아주 위선자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기도를 하는데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여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엄중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함부로 살아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서울대학 졸업하고 이 사람이 군사정권 시절에 쓰는 글들을 보면 사회에 비판하고 이런 글들을 아주 많이 썼는데 아주 속 시원하게 글들을 써서 참 좋은 시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동백년이라는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이 천상병 시인이 독일은 가본 적도 없는데 친구가 독일 여행 갔다가 왔는데 독일에 갔다가 북한의 간첩을 만나고 왔다. 이래가지고 평상시에 이 국가에 대해서 이 나쁘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거 잘 걸렸다. 너 독일 갔다 왔지? 독일 가서 너 간첩 만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들어다가 그냥 반강제로 이게 가서 고문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천상병 시인은 얼마나 정기 고문을 많이 당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그 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감옥에 갔다가 딱 나왔을 때 완전히 폐인이 되었어요. 나왔어요. 정말 폐인이 됐는데 문순옥 씨라고 하는 친구의 여동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결혼을 해주고 살아요. 평생. 그 부인 되신 분은 찻집 하나를 운영을 합니다. 인사동에서. 근데 그 찻집 이름이 귀천이에요. 귀천. 이 사람의 시 가운데 귀천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시가 이렇습니다. 행복이라는 시. 행복이라는 시. 세계에서 나는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나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예쁜 아내가 있으니 여자 생각도 없다. 아이도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있단 말인가. 이게 이분의 시예요. 행복의 시. 자,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어요. 고문도 당했어요. 세상에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원망불평 많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백이니 그 하나님 백 믿고 사니 모든 게 은혜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앉아서 이 못된 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억울하다고 이럴 텐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 믿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귀천이라는 시를 씁니다. 그 귀천이라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게 귀천이에요. 이분은 이 세상을 소풍 와서 소풍하고 있다가 소풍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마지막에 귀천 하늘로 가서 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도착해서 드릴 말씀은 나 어떻다고요? 아름다웠다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난 배움이 없고 가진 것 없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다. 그것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옳은 기준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 나를 구원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세상에 온통 이 얘기 저 얘기 많아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 이 의식 하나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오직 예수로 난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